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바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본서에 나타난 3년 동안의 가르침도 있었지만 실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40일이라는 그 40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또 도망가는 비겁한 그런 제자들이었다면 40일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바로 이 40일간의 행적 안에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것, 정말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 첫 번째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그 다음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삶의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이 제자들 안에는 그 40일 동안에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인종과 어떤 영토,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고 세대와 신분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곳에 나타나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알려주신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생각대로 정말로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그런 어떤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여전히 묻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는 여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들이 생각하길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나라야 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40일 동안에도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걸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겐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굽힐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바람 이런 걸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와, 저 정도의 능력을 이전에도 부활하시기 전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야, 정말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꿈꾸었던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분은 아니시겠는가? 그래서 여전히 묻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믿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 안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정작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 것들을 구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도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정말 원하는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묻고 그 뜻에 제가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떼쓰죠.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가정 안에, 우리 남편에게, 아니면 우리 아내에게,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곳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린 기도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자,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그 때와 시기가 이때 아니 이런 때,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인류의 역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지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는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권을 너희가 왜 월권에서 넘어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내용도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관여할 바가 아닌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너희가 왜 관심을 가지고 있냐? 왜 거기에 지금 매여 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7절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드려.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거기에 너희들의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주권에 맡겨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러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본분, 사명,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붙여주신 최후의 칭호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게 증인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하세요?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증인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그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뭡니까? 목격한 것. 그래서 목격자, 아니면 내가 본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증인은 조금 달라요. 단순히 본 것, 단순히 같이 행동한 것, 이게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목격했습니다, 내가 그거 봤는데요, 저 그거 알아요, 예, 이 정도의 사람을 증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증인은 뭐냐면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일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좀 알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정말 뭐 책을 쓰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즘으로 하자면 뭐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웅장한 일대기를 만들어내고, 예, 그런다고 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압니다, 이게 증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여러분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에 계셨다면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겠죠. 그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이 모든 일을 감내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계실 때예요. 그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을 때 하실 법한 일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고, 예수님이 당하셨을 법한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증인이라 부르신다고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됨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그냥 본 사람이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당사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증인이 증인다워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권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갖추어야, 그래야 비로소 뭐예요?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인이 증인될 수 있는 것,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권능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권능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증인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증인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예, 맞아요. 성령,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사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표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을 받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바로 그 증인됨, 이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주실 그 권능,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권능은 왜 주셨는지, 이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본문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뭐예요? 권능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이 권능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증인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나오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할 때 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라는 이 말은요, 우리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지금 우리말로는 뭐예요? 그렇게 될 거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죠? 예, 그렇게 되어질 거야라는 걸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근데 사실 헬라어 문법으로는 두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래형,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려질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령형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렇게 점점 증인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명령도 있어요. 뭐예요? 내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내 삶과 내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명령을 해놓으시고는 야, 니들이 알아서 니들의 능력대로 다 해봐. 그래서 증인 다 하시고 증인해봐. 그래서 내가 한번 보고 괜찮아? 그럼 내가 너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이 증인 되리라 명령하시면서 뭘 약속하신 겁니까? 권능을 줄게. 그 약속을 또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단단해졌을 때, 그때 나타날 삶의 열매,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 아니면 어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드러나야 될 것은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있는 어느 이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이 묻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누구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누구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게 예수의 증인됨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증인됨에 있어서 여러분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권능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권능은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아니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이러면 우리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렇고 그 은사를 바라보는 우리들도 그래요. 누가 보입니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누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분이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그 능력은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데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아니면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이 예배를 뭐 몇십 년 동안 드리시고 아니면 어떤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계시면 주로 누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쫓아가고 그 사람이 위대한 것처럼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예, 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자기 이름 드러나길 원하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도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그 사람을 쫓고 그 사람이 뭔가 한마디 하면 뭔가 그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생각하고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예수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항상 드러나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어떤 무엇, 그것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는 항상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고, 예,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드러나고 아니면 행한 어떤 업적들만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장난질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 예,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능은요, 우리로 예수의 증인되게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예, 우리로 예수가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권능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이 권능을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린 정말 이 권능을 가지고 정말 이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그 삶 안에 나타난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지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 확인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죠. 근데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오고 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간증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들어가 있었는가. 우리 그 모든 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권능을 누리는가에 대한 증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모든 어떤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가 그 권능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권능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뭘요? 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해야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마지막 명령,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 권능을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가 있죠. 그게 뭘까요? 그럼 이 권능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죠. 그죠? 이 권능이라는 실체가 뭐냐? 그게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것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하여는 어떤 고난도 당해내는 능력입니다. 예, 이것은 사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권능이 뭐냐, 예, 권능이 어떤 능력이냐, 이거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이 권능이 뭐냐, 어떤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능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말씀하신 게 전부잖아요. 그렇다면 그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능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권능의 내용들이 다 뭐냐면 사실 자기가 생각한 권능이에요.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능력이 이런 거지, 능력은 이것이 능력이지 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들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떤 능력을 구하십니까? 권능을 구할 때 어떤 것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구할 때 성령님 이런 권능을 주세요, 이런 능력을 주세요. 그냥 능력이 아니고 이런이라는 어떤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에서 능력은 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이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꼴등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1등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병 고침 당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병 고쳐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낮은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언제나 큰 것이 작은 것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배우자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능력을 주십시오 할 때 대부분 구하는 능력이 다 뭡니까? 높아지고 커지고 많아지는 것을 구하는 것, 예, 그걸 우리는 능력이라고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우리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간증이 다 뭐예요? 예, 높아지는 거. 아니면 공부 안 했던 친구가 갑자기 막 100점을 맞고, 예, 이런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래서 내가 꼴등이었는데 1등으로 갑자기 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능력 받자,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능이라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가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과연 성경에서 성령님께 주시는 권능이냐, 우리가 이걸 정직하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권능이 뭔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죠?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냈는가, 이 권능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권능을 받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 깨닫게 되는 건 뭘까요? 그 비겁했던, 그 배반했던 이 제자들이요, 무엇 때문에? 고난당할까 봐, 죽을까 봐 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 자리로 가더라 라는 거죠. 이 변화가 전부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 여러분 찾아보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의 이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권능의 모습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 그 전에 뭐예요? 계집 여종 하나가 와서 이야기하죠. 너 예수님과 따라다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 예수님과 같이 무리지어던 그 당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나는 모른다고. 예, 그랬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뭐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난 몰라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이 주신 권능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증거하다가 관원들한테 붙들려 가잖아요. 그래서 막 매를 맞고요, 그렇게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협박하고 공갈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내가 너 풀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데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옳냐? 나는 그 옳은 것을 택한다 하고 기꺼이 고난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제자들 어땠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 예수님 붙잡히자 바로 도망갔던 사람들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똑같이 가르치기 시작했죠. 자, 그랬을 때 또 마찬가지로 붙들려 갑니다. 관원들한테 붙들려 갔을 때 이 관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채찍질을 때리면서 일단 내가 풀어주긴 할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이제 풀려나게 돼서 돌아가는데 막 기뻐하며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기쁨의 이유가 뭐였는가? 여러분 왜 기뻐했을 것 같으세요? 아, 내가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났다. 야, 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네. 그래서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들이 떠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며 떠났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리로 와 있다고? 난 이게 내 가문의 영광이야. 와,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 내가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난 이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갔대요. 이게 제자들 안에 일어난 변화예요. 이전에는 뭐라고요? 고난 당할까 봐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제는 고난 당하는 게 뭐라고요? 가문의 영광.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 영광이 나한테 있다니, 내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내 가문의 영광이지 라는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보통 뭐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또 아니면 그러지 않더라도 뭐예요? 내 것은 내 것이다, 이게 우리 보통 생각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뭡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팝니다. 자기의 땅을 팝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밥 굶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다 나눠주면서 뭐예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한, 다시 얘기하면 이 권능을 통해서 뭡니까? 내 것 내 것 하고 내 손에만 쥐려고 했던 것을 그 손을 내어놓더라는 거죠. 예, 그 손을 풀어놓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면, 예, 복음 전하도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자, 근데 그 돌이 날아오는데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저주하고 그러지 않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성령의 충만한 그 권능을 받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 그가 정말 예수님 핍박했던 자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변화되어진 게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증거하는가? 마지막에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많은 장로들이 반대합니다. 성도들이 반대합니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잡힙니다. 죽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증인되는 것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기꺼이 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변화들이고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더니 그 권능으로 이런 인생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성령의 충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권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저는 죽어줄 수 있습니다. 기꺼이 저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꺼이 저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권능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또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그 돌이 다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예, 그 돌을 기꺼이 맞아내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당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해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 예, 그것이 바로 권능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능으로 인해서 기꺼이 죽어가는 삶을 살아냈던 이 사람들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마르티스입니다. 근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본래는 언제 쓰였냐면 순교하다, 죽는 자, 예, 어떤 사명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을 마르티스라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초대교회 때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란 이름이 어떤 단어가 오게 됐다고요? 이 마르티스란 단어로 사용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마르티스가 사실 오늘날도 영어로 보면 순교자라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뭘로 쓰였다고요? 증인이라 쓰였다고요. 왜 증인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느냐?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다 기꺼이 순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권능을,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아, 죽어줄 수 있는 능력이구나,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고, 빼앗길 수 있는 능력이고,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증인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게 예수의 증인 아니죠. 예수의 증인은 뭡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 앞에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돼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난해져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가난해지는 자리 가는 것, 그게 예수의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걸 당해주고 감수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사실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랑 똑같습니다. 맞죠? 우리가 산다고 세상의 고난이 달라요, 뭐 이 정도 이러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아프죠.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죠. 예수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감사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 예수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뭐예요? 기뻐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죠? 내가 당한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까지 당하다니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의 태도, 이게 바로 진짜 예수의 증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 증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권능,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동일하게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능 가지고 뭘 요구해요? 나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고, 단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이 권능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권능 자체를 우리가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권능은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린 다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교회의 역사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역사 안에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 안에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권능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뭐라고 생각되어지냐면 넉넉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넉넉함. 예, 어떤 넉넉함이냐? 세상에서는요,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좋은 것은 이만큼이라도 받고 싶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는요,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뭐예요? 기꺼이 안 좋은 것까지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뭐라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뭐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우리가 남들이 날 비난하면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한 대라도 때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는 두 마디로 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게 우리 내면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의 증인은 그 넉넉한, 그 권능으로 넉넉해져서요, 뭐 하냐면 웃어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용납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까지 담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비난의 망까지 담아내는 겁니다. 그 고난까지 담아내는 겁니다. 그 죽는 자리까지 담아내는 겁니다. 그 넉넉함을 가진 사람을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넉넉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아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셨든 기꺼이 받아들이고 허허 웃어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거기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래서 서로 안정되어진 그런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예수의 증인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는 거죠. 당신은 뭘 그렇게 당하고 실실 웃고 있니?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그래야 드러나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수의 증인됨의 우리 사명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이 것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툭 묻어내면 예수의 냄새가,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툭 건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용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제가 당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됨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그 증인된 삶을 그냥 저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다, 이걸로 끝내셔야 안 돼요. 삶으로 살아내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매일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이 말씀을 담아낸 찬양인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고난 당하고요, 우리 스스로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 권능을 의지하여 감당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될 우리들의 예수 증인됨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어느 삶의 자리가 되었든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래도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것은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나의 비전이 내 일상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 낮아지고 죽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그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지금 똑같이 명령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의 증인 되기를 정말 원하고 정말 바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많이 넉넉해져서 세상 그 어떤 아픔과 고난까지도 다 담아낼 수 있고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방법이래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야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명, 예수의 증인 증인으로 내 살아갈 수 증인이 있도록 되라. 은혜를 더하여 라는 이 주시옵소서. 명령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고 우리 결정할 힘이 수 있는 없습니다.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주님 도와 그리스도만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며 하나님 그러나 나의 예수의 소망이며 증인으로 살아내는 모든 것 삶이 되시옵소서. 결코 만만치 않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정말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그러나 성령의 우리에게 권능을 성령이 아버지 임하여 하나님, 주셨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성령의 예수의 권능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우리의 있도록 넉넉함,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우리의 주시옵소서. 인생에 우리의 아버지, 마음에 어떤 우리의 것이 영혼에 없어도 넉넉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예수의 주셔서 이름으로 못한 것이 없습니다. 기꺼이 고난까지도 그 이름 담아내고 때문에 하나님 고난 핍박까지도 당하고 그 이름 담아내고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힘듦을 원수까지도 넘어지지 않고 담아내는 쓰러지지 하나님 않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드러나고 나의 업적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구원의 예수의 이름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으로 예수의 이름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내가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는 내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권능이 우리의 신앙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권능이 우리의 영혼을 넉넉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좀 죽어줄 수 있고 나는 좀 낮아질 수 있고 나는 좀 비천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상황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냄새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우리 강성교회도 하나님 이 지역교회를 향하여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 열방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